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가끔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제 이런 비슷한 영상을 보면 동물들 가운데 가장 비호감 가는 동물 가운데 늘 손가락에 꼽히는 동물을 들자면 하이에나가 있어요. 하이에나. 대체적으로 동물을 보면 좀 귀엽다거나 아니면 좀 무섭긴 하지만 멋있고 용맹스럽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건 뱀과도 아닌데 하이에나는 하여튼 호평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생김새 때문이 아니라 꼭 하는 짓거리도 그래요.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약한 동물들, 특별히 아프거나 무리 가운데 떨어져 나간 그런 동물들, 어미가 없는 새끼들, 이런 것들을 늘 공격을 하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치사하게 해요. 정면으로 공격하는 예는 거의 없고 꼭 뒤에서 공격하여 힘없는 자들만 먹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먹을 것이 없으면 다른 동물들이 잡아서 먹고 남은 거 그거 막 먹던가 썩은 고기마저도 먹어치우는 부류로서 아름답게 얘기하고 싶어도 아름다운 구석이 전혀 없는, 제가 이 경건한 금요일날 저녁에 왜 이게 하이에나 얘기를 많이 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말렉이 정확하게 하이에나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신 거예요. 아말렉을 향해서 완전히 열받으셔가지고 화를 내셨는데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 18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들이 그러니까 정정당당하게 전쟁을 해서 취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약할 때, 지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올 때 뒤에서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 블레셋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여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렇게 두고 온 아내자와 아이들을 아말렉이 쳐서 포로로 다 끌고 갑니다. 늘 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두 번째,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철저히 본능에 따라 움직입니다. 시대적인 대세, 흐름, 가치, 정당성, 의미, 이런 것은 아무 상관없이 눈앞에 보이는 이익, 본능을 쫓아서 행동하는 자들이 아말렉입니다. 대체로 이런 종족은요,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선 그 나라가 서기 위한 보편적 가치, 신념, 정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말렉에겐 전혀 이런 게 없어요. 결국은 오직 약탈만 일삼고 유지하는 종족으로 끝나게 돼버립니다.
이 아말렉의 배경을 연구하다 보면 참 이게 미스테리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 출처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말렉은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인데요. 이 엘리바스의 아들이 이 아말렉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에서의 손자라고 창세기 3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창세기 14장 7절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4장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아에서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나발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그러니까 도대체 얘네들의 출처가 정확하게 어디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지도를 잠깐 좀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데에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이제 아모레, 제가 얘기했죠. 아모레 화장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암몬, 가운데가 모압, 에돔. 이 암몬과 모압을 경계를 이룬 게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모압과 에돔을 경계를 이루는 게 세렛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렛 골짜기를 딱 건널 때는 이스라엘의 2세대만 건넙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경계인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2세대가 본격적으로 전쟁을 치릅니다. 이 아르논 골짜기는 지금도 요르단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DSM 훈련받고 SM 가는 친구들은 이 아르논 이 계곡의 투어를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를 이 성소의 땅 아르논 골짜기,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갔던 이 땅을 가고 싶으신 분들은 DSM 훈련하시고 SM 가시면 됩니다. 반응이 없어, 반응이. 이거 태환 전도사님이 광고해달라고 해서 내가 이거 억지로 그렇게 껴 맞추기 위해서 이 쇼를 하고 있는데 반응을 좀 하세요, 반응을. DSM을 하시면 아르논 갑니다. SM 가면 아르논 갑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어거지로. 오른쪽은 그렇고 왼쪽 위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블레셋이 이제 진중에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가 대략 아말렉이라고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사기 때도 그렇고 사무엘 때도 그렇고요, 이 아말렉이 꼭 이 밑에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나옵니다. 나중에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아말렉의 왕 아각이 나오는데, 이 아각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만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전체 포로를 완전히 멸하려고 하는 이 하만이 이스라엘과 완전히 그 대립각을 이루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 악의 축으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제 살펴보더라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신광야를 지나갑니다. 만나 먹고 하나님의 은혜 다 누리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가운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통과합니다. 겨우 물을 먹고 이제 회복하여 하나님의 시내산으로 향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린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함께 전면전을 치른 줄 알았어요. 아말렉이 완전히 정예 부대를 완전히 무장해서 포위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전면전으로 전쟁을 정당하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뒤처지고 느려지고 힘든 사람을 뒤에서부터 기습하여 전쟁을 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말렉은 이스라엘 무리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기회가 오자 뒤에서부터 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아말렉은 누구인가? 그래야 우리도 이 시대의 아말렉과 함께 깨어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틈만 나면 쳐서 멸망시키고 약탈하고자 하는 악의 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어디에서나 튀어나옵니다.
한 특정한 영역에서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정, 직장, 교회, 여러분의 전문 영역, 그리고 모든 관계, 재정, 건강, 어디를 망라하고 틈만 보이면 공격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정한 때에만 활동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기회만 보이면 그 기회를 틈타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이들이 이러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정당성, 기본적인 신념, 기준, 가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목적은 약탈하여 멸망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들은 정당성, 신념, 가치, 어떤 룰 이런 거 없어요. 유일한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멸망시키고 약탈하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애단초 이런 것을 기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사단이죠. 그리고 사단과 함께 이 어둠의 하늘과 이 어둠의 세상에 주관하고 있는 귀신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들의 영향 아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의 총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싸우기만 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싸우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싸우기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싸움을 포기할 때는 결국은 긍휼함, 봐주는 거 없어요. 아주 처참하게 결국은 약탈당하고 발표 먹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적에 대해서 좀 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제 적을 알아야 우리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들은 절대 우리를 전면에서 드러내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살며시 뒤로 와서 꼬리 부분, 특별히 떨어진 자들, 지친 자들, 연약한 자들을 집중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앞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 먹고 수르 광야에서 물 때문에 고생하다가 거기서 마라라고 그것을 얘기하죠. 쓴물 때문에. 근데 엘람에서 겨우 이제 물을 먹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지만 르비딤에서도 물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막 불평하고 호소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호렙산 반석에서 그들을 물을 내어 이제 겨우 이제 목을 축이고 살만하다 싶어서 이제 시내산으로 향해서 여정을 떠나서 얼마 되지도 않은 때 뒤에서부터 무리를 급습하여 공격한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누가 무리 가운데 뒤에 떨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보편적으로 나이 든 사람, 어린아이, 체력적으로 힘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진행에 따라가지 못해서 뒤에 쳐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어린아이 다 합쳐서 200만 명 정도가 움직이면 여러분, 이게 속도가 그렇게 빨리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충분히 노인과 어린아이도 이 전체 진행에 뒤처지지 않도록 속도를 맞춰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나 뒤나 그들을 보호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장장 20만 명이 전부 다 앞에 가고 나머지 140만 명 오합지졸 힘없는 사람들은 뒤에 간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행진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시내산에서 군대와 같이 열을 갖추고 난 다음에도 정확하게 그 순서로 갑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뒤처지는 사람은 누구일까 추정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뒤에서 처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렇게 배려하고 속도를 맞춰 가도 뒤에 쳐져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가지 않는,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가지 않는 태도를 보였을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이라고 한데 가는데 이건 완전히 광야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제 그 이전에 무리바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자 이들 안에 이제 마음의 불편함이 생긴 거예요. 적극적으로 따라가자니 이것도 안 되고, 이거 뭐 뒤처지자니 뭐 하고, 이거 어정쩡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공동체와 개인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공동체 영역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몸을 이루어 열심히 나아갈 때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믿음의 여정이 결코 쉽고 편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문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이런 여정을 불편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가야 하느냐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너무 밀어붙인다고 불평하고, 좀 쉬었다 가자고 불평하고, 꼭 그렇게 영적인 것만 강조해야 되냐고, 왜 이렇게 부담을 주냐고 불평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을 하다 보면 몸인 공동체가 나아가는 거와 조금씩 멀어져 가는 거예요. 붙어 있으나 붙어 있지 않는 듯, 함께 가나 함께 가지 않는 듯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말렉은 이때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들이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무리를 이루어 이제 하나님의 몸인 공동체를 나누기 시작할 때 아말렉은 여지없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공격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탄탄한 공동체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차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 뜨겁게 시작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은혜도 있고 이 영적인 한이문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가 주는 시즌이 있어요. 처음 믿음 시작하다 보면.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리로 살아내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하거든. 당연히 부담이 있죠. 치루어야 할 대가 있죠. 우선순위 정렬하고 나머지 끊어내야 되는 작업들이 있죠.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힘든 거야. 치루어야 할 대가도 많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색깔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흐려지는 거예요.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을 명확하게 드러내면 내 싸움은 있습니다. 치루어야 할 대가 있어요. 대신 원수가 절대 만만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 분명하거든 이 사람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색깔이 흐릿해지면 흐려지는 거에 따라 핍박도 없어져. 복음처럼 들리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색깔이 흐려지는 거에 비해서 핍박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어떤 일이 생겨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만만하게 볼 거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그럼 그 별거 아닌 게 별거 아닌 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 별게 아닌 게 기회가 딱 포착되는 순간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싸움에 직면하기 전에 먼저 취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공동체에 인도해 주신 것이 맞다면, 이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공동체가 정말 맞다면 여러분 이 공동체에 가장 앞장서서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가 추구하는 비전과 방향을 향해서 가장 앞자리에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면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려고 하시는 그 사명, 부르심, 이 비전을 유업으로, 자기 유업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이 공동체에 오래 있으면서도 유업은 취하지 않고 공동체에 불만만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업이 늘어가는 게 아니라 불만이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 가지 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불만 가지면 죄송해요. 여러분 손해예요. 불만과 불평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거는 여러분 개인의 소외입니다. 왜? 받을 은혜 못 받아요.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은혜 못 누립니다. 하나님이 몸인 교회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하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그 불만과 불평으로 다 놓쳐버립니다. 그리고 신앙이 10년, 20년 연륜이 쌓이는데 유업을 자기 거로 취하는 것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온통 쓴뿌리만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 본인에게 안타까운 결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사랑하신 이 수원 하나 공동체에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확증받으셔야 돼요. 이건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 한 분인 여러분이 이 교회의 인도함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더라고. 주님 앞에 변명해도 그건 소용이 없어요. 그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이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건강하게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 맞고, 이 안에서 나도 함께 그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분명하다면 가장 앞자리로 가라. 가장 앞자리로 가세요. 아이고, 아멘. 이렇게 약해서 그냥 가장 앞자리로 가세요. 가장 은혜가 많이 부어지는 자리로 들어가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누리세요. 그것을 공급받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비전이 여러분의 유업이 되도록 침노하세요. 할렐루야. 개인적으로도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인 자녀됨의 권세를 주신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확실히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색깔, 예수 믿는 모습 정확하게 드러내시라는 거예요. 핍박이 있더라도 여러분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정확하게 여러분의 위치와 자리와 역할들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끼니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묵상,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싸움을 싸울 것을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의 삶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너가 살기를 결정했다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싸움은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자 하는 정신 무장을 똑바로 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소풍 온 거 아니에요. 그 오래전 그 영화가 생각나네. 그 국제시장에서 그 오빠가 동생한테 우리 놀러 온 거 아니다. 소풍 온 거 아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 소풍 온 거 아니에요. 물론 소풍과 같이 즐거운 시간, 쉬는 시간, 회복하는 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싸움을 위해서 소풍과 같은 휴식 시간이 있는 거지 소풍놀이 하다가 가끔가다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크루즈 배가 아니라 전함이라는 거예요. 전함,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물놀이 하는 크루즈 배가 아니라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쉬고 똑같이 일상의 삶을 반복하지만 전함은 전투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크루즈 배는 놀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전투의 스피릿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싸움의 방식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즉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말씀에 따라 너의 양심을 점검하고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원수의 간계도 원수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믿음의 권세는 싸움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심령들 가운데 꽂아주신 말씀에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해 내려면 필요한 건 딱 하나의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꽂혀버리면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1년을, 5년을, 10년을 달려가게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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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꽂힐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물러. 그게 주야로 묵상하라는 이유예요. 말씀 앞에 씨름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좋은 말로 흘려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내 혼과 영과 및 곤절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나의 마음의 생각과 중심을 정확하게 알리니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도 한마디 말씀이 내 심령에 꽂혀버리면 그 말씀이 내 삶 전체를 바꿔버립니다. 믿음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 내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꽂히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은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첫 번째 싸움의 원리, 두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두 방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신앙에는 늘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 그 두 부류 늘 겁나게 싸워요. 일명 마리아파하고 마르다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 아론, 홀, 마리아파입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 홀이 여호와의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 같이 영적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영적인 일이 중요하지.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것도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마리아파들이 영적인 것만 해야 되고 영적인 게 맞다라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면은 만약에 여호수아하고 그 군대들도 그럼 우리도 영적으로 기도한다고 여호와의 산에 모세, 아론, 홀 있는 곳으로 다 그들도 같이 올라갔으면 싸움은 누가 합니까? 싸움은 누가 하냐고. 만약에 다 올라갔으면 성경이 어떻게 결론이 났을까? 다 올라가더니 손 들고 죽었더라. 맞는 말이지만 극단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마르다파입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전쟁할 때지. 지금이 기도할 때냐고. 일할 때지. 전부 다 본당에서 기도만 하면 본당 청소는 누가 하냐고. 차량 안내도 해야지. 기도만 하면 차량이 알아서 움직이냐고. 기도하면 본당 청소 천사가 와서 해주니? 천사가? 예배 드리고 하면 의자 정리는 누가 하니?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 다? 둘 다?
해야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둘 다. 물론 이것이 기도하는 부류가 있고 전쟁하는 부류가 있듯이 이원화시킬 수 있지만 많은 경우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성경의 말씀의 곳곳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시에 함께 같이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우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싸우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싸워라.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해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서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시에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되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나와가지고 막 매 총사, 아이고 저 영적이지 못한 것들 저거. 그리고 열심히 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막 땀 흘리고 막 의자 날리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나오는데 아우 저 뺀질이들 저거. 이러면 이거 문제가 심화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서로 인정해 주라. 아멘입니까?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둘 다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못해 노골적이잖아요. 노골적이야.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져. 그러면 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올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도 이 영적인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바쁜 와중에서 아버지 앞에 홀로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다시 한번 늘 제가 하는 얘기지만 따라서 합시다. 되는 데는 되는 이유가 있다.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되는 공동체는 되는 이유가 있어요. 되는 공동체의 특징은 강력한 예배, 기도, 말씀이 중심에 딱 있어요. 이 영적인 것이 중심에 딱 있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됩니다. 영적인 일들이 중심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한 번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을 지속해서 이게 그 중심에 딱 자리를 잡을 때까지 일종의 교회 안에서 이게 마치 문화와 같이, 영적인 문화와 같이 우리 교회는 가장 우선순위를 하늘과 교통하는 예배와 기도에 둔다. 다시 한번 아멘이 조금 제가 기대하는 거하고 달라서 약간 힘들어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하늘과 교통하는 강력한 예배와 기도를 중심에 둔다. 아멘입니까? 그게 안 될 때 뭐예요?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는 공동체는 이 우선순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늘 일이 많아. 분주해. 잡음이 많아. 하늘은 다 막혀가지고 땅에 있는 거에만 보고 있고 땅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늘 의견도 분분하고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정확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신 것은 육이 아니라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땅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우선순위에 두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로, 은사로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해 내도록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하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똑같아요. 영적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맡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급이 없죠. 공급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삶이 뻑뻑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늘 많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뭐예요? 죽으라고 했는데 열매는 시원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역에서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고 난 다음에 그 우선순위를 지속하는 일입니다. 몸에 익숙하지 않죠, 처음에는. 그러나 몸에 익숙해질 때까지 해내는 게 훈련입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게 몸에 익숙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고목사님이나 저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막 영이야 하고 태어난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이것 때문에 몸부림쳐요. 왜? 육신이 너무 피곤할 때는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제 삶의 중심에 이게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영적인 원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영적으로 영원히 강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이나 혼적인 일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감당해낼 수 있는 영적인 양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정말 멋있게 시작합니다. 아말렉이 뒤에서부터 딱 치고 오니까 그 엄청난 리더인 모세가요, 하나님의 산에 지팡이 들고 딱 아론과 홀과 올라가면서 여호수아에게 싸워! 내가 올라가서 기도할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지팡이 딱 들고 기도하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몰라. 벽돌 날르기 선수들이지. 칼 들고 있는 사람도 여호수아 한 명뿐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들고 있었을까? 뭐 꽃갱이, 뭐 도끼, 뭐 벽돌, 짱돌, 막가지 이런 거 들고 있었겠지. 전쟁을 치르려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상대방은 아말렉은 완전히 무장한 사람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근데 모세가 딱 들고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 싸움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영적인 거장인 모세도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들었던 모세의 손이 내려오는 거야. 왜? 지팡이가 무거워. 지팡이가. 그전에는 커서 좋았는데 기도할 때는 이게 커서 무거운 거야.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안타까운 부리들이 뭐예요? 거 봐라, 혼자 뭐 폼 잡고 혼자 다 할 것 같으니 이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리더 쓰러지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가 하겠다고 자기가 이제 손 들고 딱 하는데 들자마자 깨달아. 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해보니까 알아, 해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리더가 하고 있는 걸 보니까 쉬워 보이지. 막상 자기가 지팡이 들고 딱 쓰려고 해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것을 비로소 깨달아요. 그리고 든 상태에서 회개해. 살려주세요, 주님. 잘못했어요, 주님.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세컨 리더십, 이 밑에 있는 중간 리더십의 이게 신드롬입니다. 막상 딱 맨 앞에 자기가 세워지면 잘할 것 같은데 서 보니까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아, 이게 아무나 앞에 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결국 감사하게도 아론과 홀이 정확하게 이거를 간파하고요, 모세를 위해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늘 장면을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제가 이거 묵상하다가 웃었어요. 빵 터져가지고. 아론과 홀의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왜요? 여러분, 모세에게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홀이 그 손 같이 이렇게 들어서 받쳐준 게 아니에요. 모세 위에 돌을 갖다 놓고 앉혀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모세 손을 같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받쳐야 되는데 모세가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은 어떻게 해? 이렇게만 해도 돼. 아, 진짜로. 제가 이게 그림이 그려지니까 굉장히 이게 귀엽더라고. 아론과 홀이. 뭐예요? 자기들 수준을 아는 거야.
자기 수준들을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17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 발이 피곤하며 아멘. 이러니까 하루 종일 안 내려갈 수 있지. 이러니까 이렇게만 하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한 거예요. 아론과 홀도 모세와 같이 손을 들고 끝까지 해가 질 때까지 이거 안 되겠거든, 본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솔직함과 겸손함이 돌파를 이룹니다. 괜히 우리도 할 수 있어 했다가 그냥 이제 셋이 같이 내려가. 뭐 어떻게 해. 야, 다른 놈 빨리 올라와. 큰일 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늘 겸손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과 헐과 함께 지팡이를 들고 끝까지 서 있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주십니다. 그런데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정작 싸움의 주체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면 이겨요, 안 이겨요? 물어보나 말하지.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원리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집니다.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셔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쟤는 내가 가서 싸워줘야겠다. 쟤는 내가 제 인생 가운데 간섭해서 역사해 줘야겠다.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도록 하는 자, 이게 지혜라고. 멍청한 사람은 막 지가 막 울통 먹고 막 그냥 내가 하겠다고. 3일 후에 후회하죠. 이제 일주일 후에 이제 기도하죠. 순교하겠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싸움의 룰대로만 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원리대로 안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룰을 따라가지 않아요. 디모데에서 보더라도 싸우는 자가, 경기하는 자가 경기장을 싸울 때 룰대로 싸우라고 그랬거든. 룰대로 경주하라고 그랬거든. 그 원리가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오늘 이 원리를 보면은요, 우리에게 좀 더 실제적으로 접근하면 간단해요. 마르다파고 마리아파고 간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함께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르다파든 마리아파든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함께 싸울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부 다 기도하는 사람들만 모이면 하나님 역사할 것 같죠? 전부 다 허리 부러지도록 일만 하는 사람만 모이면 여러분 하나님 역사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5명 우리 연합해서 모일 때 호주의 히스토리 교회, 아가파오의 우리 김무열, 우리 수원 하나 고성준 목사님, 그 다음에 저기 조이풀의 조지훈 목사님, 그리고 우리 5명이 영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산이 막히면 5사람이 산을 옮기는 방법이 다 다르대잖아요. 수원 하나 있는 고성준 목사님, 지혜와 계시를 받아서 어떻게 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옮길 것인가.
하나님께 계시 받습니다. 그리고 옮겨요. 그리고 두 번째 김무열 어떻게 해요? 산이 옮겨질 때까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조지은 어떻게 합니까? 네,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따라 믿음으로 예언적 선포를 통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호주에 있는 우리 박지원 목사님하고 저하고 조금 비슷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파서 옮겨. 우리는 일단 막 파면서 막 생각하는 거야. 예. 다 틀려요. 다 틀려. 다 영적으로 틀리고 은사도 틀리고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10년이 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서로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몸인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온전히 쓰임받아 이 시대의 아말렉을 쳐서 아말렉을 오히려 전리품같이 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몸이 될 수 있는 비결,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라. 그리고 함께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 우선순위를 지키려는 거야. 우선순위 지키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력한 예배, 강력한 기도를 통하여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한다. 하늘이 먼저 열려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 안에서 정렬돼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에서부터 지지해 주셔야만 아말렉을 쳐서 무찌를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 우선순위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삶이 무너져서 우선순위를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회복해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원리에 따라 순종하면은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기 시작합니다. 호련히 일어나요. 호련히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돌파하고 엉켜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내십니다. 아까 막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조진 목사님이 갑자기 형님 어떤 건 뚫고 어떤 건 우리가 풀어가야 돌아가야 합니까? 갑자기 생뚱맞게 막 물어보더라고. 막 갑자기 나도 막 헷갈려가지고 뭘 뚫고 뭐는 풀어야 되지? 간단해 원리는 건데 하나님이 뚫으라고 하는 건 뚫고 풀으라고 한 거는 풀고. 할렐루야. 근데 많은 경우에 영적인 것은 돌파하라고 얘기합니다. 관계는 풀으라고 얘기해요. 관계는 부드럽게 풀어내라고 하고. 근데 반대로 해요 어떤 사람들이. 관계는 돌파해버려. 그냥 나는 원래 이래. 난 뒤끝이 없어. 대신 그렇게 하고 뒤끝까지 있으면 그게 사람이냐 그게. 응? 그리고 영적인 건 어떻게 해? 영적인 사단하고 푸실래? 어둠의 영들하고 푸시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돌파하고 관계는 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가 정말 이 원리에 따라 이 우선순위에 따라 온전히 준비돼서 어느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모두가 한 몸을 이루어 대오를 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 반드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 유업을 함께 누리시는 유업 이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잔소리 같지만 강조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아말렉과 직면할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아말렉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아말렉이 피해주지 않아요. 피할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아말렉은 반드시 돌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아말렉이 우리를 멸망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당성, 보편적 가치, 신념, 정해진 룰, 어떤 기준 없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유일한 목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강탈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목적 하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모든 곳에서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무장은 정신무장이에요. 이제 나 앞으로 예수의 색깔을, 예수의 모양을 분명히 드러낼수록 나는 반드시 이 싸움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앞에서 싸우면 되지. 어차피 피할 수 없다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승리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피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전리품을 취합니다. 왜 무너지느냐? 왜 깨지느냐? 피하려고 그래. 싸움을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럼 싸움을 안 하면 샬롬이 있습니까? 잠시 있는 것처럼 속일 수 있지. 싸움을 안 하면 조금 편해집니까? 잠시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겠죠. 근데 마지막은 처절하게 유린당하고 강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여러분의 인생 송두리째처럼 송두리째 다 끝나버려요. 그러므로 가장 먼저는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나는 반드시 감당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서 이 싸움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나와 달라도 인정한다. 나와 달라도 인정한다. 가장 크게 마리아파, 마르다파 얘기했지만 그 안에 세분하면 기질, MBTI, 우리의 어떤 과거 경험, 우리의 어떤 관점, 생각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다 달라도 동일하게 나와 똑같이 예수의 핏값으로 주님이 사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우선순위 타협하지 않는다.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인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영의 사람은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주님과, 영이신 주님과 교통해야만 살 수 있다. 주님의 공급을 받아야만 그 지혜와 능력과 은사와 가장 모든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오신 아버지께로부터 오신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나머지 우리의 모든 땅의 삶을 정렬시킬 때 최적화를 이루고 능력이 맥시마이즈 되어 결국은 이 아말렉을 돌파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믿음으로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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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와 싸우겠다라고 결단한 자, 끝까지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자. 그래서 싸움 항복판에도 우리가 샬롬을, 조의를 누리는 것은 그 싸움 항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 항복판에서도 주님의 샬롬, 주님의 이 조의가 우리를 덮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색깔과 모습을 명확하게 드러내요. 마지막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할 때 여호와 니시 되신 주님이 대대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전리품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전리품 잔치에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그걸 꿈꿔요. 늘 그거 생각해요. 우리 싸움 다 마치는 날, 지난번 주일날 찬양 갑자기 그게 나와가지고 뭉클하다. 우리 싸움 다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의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뭐하고? 전리품과 같이. 그 전리품 뭡니까?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 영원히 나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유업과 통치를 함께 할 자들, 그들과 함께 천국문에 딱 입성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거기서 모두가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올려드리고 기뻐하고 그분이 베푸신 천국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 지칠 때마다 이 꿈 꿔요.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 순간, 힘들 때마다 이 싸움 다 마치고 온몸에 양 피투성이가 된 갑옷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옷을 주님께 받아 입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그날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은 두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정신과 마음이 이제 전투 태세로 돌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전신갑주 입으면 뭐합니까? 서있지 않으면 Therefore stand firm. 그러므로 그런즉 서서, 딱 싸우기 위해서 서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처럼 버티고 있으라는 거예요. Fighting spirit, 전투의 정신, 싸우고자 하는 마음가짐, 이걸로 무장시키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앞으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싸움에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 본격적이고 치열한 싸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전투 태세로 무장할지어다. 하나님, 내 안에 fighting spirit, 전투의 정신, 전투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싸움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될 공급지는 위입니다. 그 위로부터 스위치 딱 꽂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담대함, 모든 신령한 은사들, 이것들을 공급받아 넉넉히 감당할 때 대장 되신 주님이 우리의 싸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함께 싸워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내 안에 이 싸움의 스피릿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에 계신 주님께 정렬시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은사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에서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영역마다 아말렉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이 아니라 전리품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바람 불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싸움의 스피릿은 일어날지어다. 영적인 공급이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